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래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이 편지의 끝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끝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이 끝부분에서 3번씩이나 우리는 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18절에서 우리가 아노라는 말이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원문에서의 18절은 우리가 아노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19절과 20절도 우리는 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끝내면서 왜 우리는 안다 하는 말로 끝내고 있을까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확신과 그리고 평강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나는 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마치 우리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를 아는 것처럼 나는 안다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독단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진리에 관한 한 우리는 안다 하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여러분이 다른 불신자와 논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말과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한 담대함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인한 담대함과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죄를 짓고 또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1년이고 10년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정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죄에 빠져 있으면서 혹시 그 죄 가운데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년이고 또 10년이고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계속 죄를 짓지 않고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죄를 짓는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마귀가 선택받은 성도들일지라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구약 성경 중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지금 왔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보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은 놀랍게도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를 삼킬지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사탄이 죄짓도록 유혹하고 삼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다시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고 확실히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은 인종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집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분으로 인한 소속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적인 구분으로 인한 소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여러 구분으로 인한 소속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세상적인 여러 구분으로 인한 소속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이라는 두 영역만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이 그 두 영역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든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비록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 신인 악한 마귀가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일부 씨들이 길가에 떨어졌고 결국은 새들이 와서 그 씨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씨는 사람이 듣고 깨달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을 뜻합니다. 또 이때의 새는 사람들이 그 천국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 천국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 나이가 이제 사회에서는 은퇴를 하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기업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3가지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월급입니다. 둘째는 명함입니다. 셋째는 인맥입니다. 이런 3가지 혜택이 은퇴와 동시에 갑자기 사라질 때 사람들에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심한 우울증,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심각한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회적인 혜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3가지 혜택을 갑자기 잃어버리면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십 년이라고 해도 잠깐만 소유하고 있을 것들에 취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세상의 일시적인 3가지 축복처럼 일시적이지 않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비참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큰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전에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았던 불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속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이 지식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0절에 그 진리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참되신 분, 즉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영지주의이라는 자신들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20절 상반절이 말하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NIV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과학이나 다른 인간의 지식처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믿지 못하겠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도 믿으니까 자기로서는 너무나도 기이하게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시민 작가는 서울대 출신의 독일 석사고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는 등 현재 이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시민 작가는 우리와 비교해서 단연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분과 비교를 할 때 한참 모자라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말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름 휴가 피크인 8월 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황금 같은 기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나 계곡으로 놀러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20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여기 그는, 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20절 중반절부터 하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눈치채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신이심을 밝혔는데요. 이 편지 끝부분에서 똑같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신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활동을 하셨던 한 사람, 30세에 공적 세계를 사시다가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던 한 사람, 놀랍게도 그 후에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올림 받으신 한 사람, 바로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시며 영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나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 삶과 행복에, 이 행복과 노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어제는 우리 센터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계셨던 99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죽음 이후에 천당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요,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끝이 있는 이러한 삶과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문제에는 조금의 그 관심도 두지 않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이 계시는 천당으로 가는 그 영광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얻게 될 그 복된 영생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뜻밖에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집에 있는 신학책들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필요한 책들 외에는 다 묶어서 고물상에 버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나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시는 그 복된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쓸모없는 짐들을 싸서 버리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천당에 갈 수 있도록 천당으로 이사하는 그 복된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생 끝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시는 그 복된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헛된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복된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이시며 영생이심을 믿는 이 복된 구원 얻는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이시고 영생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